저희가 이번 주간에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에스라서를 제가 특세 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에스라서를 읽고 또 느헤미야서를 읽고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꼭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되고 주지해야 될 그 주제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빨리 알려주시죠. 역사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말은 그렇게 하기 쉽고 그렇게 믿기가 쉽지만 그거를 몸으로 겪어낸 그 사람들한테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밥그릇의 문제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괴리감을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그 괴리가 크다는 거죠.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에스더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 특별히 8장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입니까? 포로의 자리입니까? 다시 돌아온 겁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기 직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요. 에스라서 지금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약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어렵게 지었어요. 20년 만에 어렵게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은 이후에 문제가 뭐냐?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일할 누가 없어요?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예, 벌써 스포를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시간적으로 한 7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536년과 458년이니까 시간이 한 70년 이상 있는데 이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갑니다. 1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차는 몇만 명 정도 되지만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800명이 돌아가는데 다시 2차로 귀환하는데 그 2차로 귀환하는 명단을 1절부터 14절까지 8장에 기록하고 15절에 보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누가 모였는지를 이렇게 계수해서 보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봤더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요 하는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면 레위 자손이 왜 필요해요? 네네, 그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이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 이 당시 지금 이 포로로 돌아갔을 때 이때는 있긴 있는데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도 굉장히 귀한 거였죠. 한 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예요? 성경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로 써놓은
써놓은 걸 왜 못 읽냐? 그들이 한글을 몰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뭐냐면 공용어인 그들의 말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아람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서기관이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거 큰일 났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익숙하고 어떤 분은 생소한 분도 있는데, 느디님 사람, 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네, 그렇죠.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옆에 근처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의 전략을 냈죠. 무슨 전략이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 행세를 내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거짓 행세로 오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예전부터 살았는데 우리 저기 멀리서 산다. 너희들하고 화친을 맺고 싶으니 우리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그 행세와 꼴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초래한 결과가 뭐냐면 결국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함으로 인해서 대전쟁이 벌어지죠.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대전쟁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달아 머물러라, 해야 머물러라. 그 기도를 했던 그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짓으로 했든 어차피 받아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왜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화친을 맺었냐.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너희는 그러면 성전에서 노예로 너희들을 쓰겠다. 성전에서 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쓰임받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브온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다, 하나님 앞에 주다라는 단어로 느디님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맺은 맹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느디딤 사람들이 22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세 보니까 지명에서, 그러니까 앞에 15절에 자원에서 가겠다고 했던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지명에서 불러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0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처음에 갑시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갑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찾아내가지고 레위 족보를 찾아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냈더니 220명이었고 그 사람들은 지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것처럼 모양새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영달과 개인적인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명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뇨 사람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억지로 그 일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원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또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짊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원래 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명받게 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어떤 준비를 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죠. 넘겨주시죠. 2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겸비하여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내가 에스라겠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즉 귀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경에서 금식은 이꼴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요? 스스로 겸비했대요. 이 겸비라는 단어가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일까?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태도일까? 이 겸비하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로 원문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 사역이라는 일을 앞두고 이 공동체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바로 기도하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에 집중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이 모든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자고 하면 설레요. 네. 마치 우리가 어디 처음 가든지 또 처음 하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말을 내가 전했을 때 이분들이 이해를 할까? 그래도 남들보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것을 다 뭉뚱거려 가지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설레요. 그냥. 설레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 감정이 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계속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 오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네. 이제 저한테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과제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선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고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에게 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불현듯 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게 듭니다. 그것이 마치 짐처럼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예전에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앞길과 제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저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치 물가에 보낸 그런 심정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죠. 이렇게 금요심에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분들 있잖아요. 우리 다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얼굴이 스쳐갈 때마다 주여 내가 그분들 다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분들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치 플래시맨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은 속장으로서 선교장으로서 또 어떤 임원으로서 또 장로님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대목이 계속 저한테 스쳐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잡념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잡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죄송해요. 아깝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시간들이 그 부분에 할애가 되고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니까 제가 먼저 성숙이 되더라고요. 성장이 여러분들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저에게만 주어지는 원리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스스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목적 앞에 집중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일과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마음으로 그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그렇게 집중하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짐 싸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소유가 많길래 그러죠? 이 소유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갖고 갈 수 있게 기도했다라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소유가 어떤 내용일까? 넘겨주시죠.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을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 200, 600색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1달란트가 34kg거든요. 여러분 그럼 저 양이 적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까?
상상도 할 수만큼 없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성전의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간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한데 모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면서 나라가 바뀌었죠. 제국이 바뀌었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바벨론은 역사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일개 조그만 부족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 역사를 바꿔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귀환시키죠. 그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꺼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끌려왔을 때 갖고 왔던 것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 다시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었던 성전 기물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1800명밖에 모이지 않았고 그 중에는 병사로 쓰임받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800명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양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를 갖고 간다는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7장을 봤을 때 7장에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떠났는데 다섯째 날 초하루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4개월이 걸려요. 보통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숱한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면서 건너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22절에 보면 이런 많은 금은보화가 있으면 당연히 병사들을 요구할 만도 한데 병사들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22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내고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전에 뺏겼던 그것을 다 꺼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22절 보니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까 엄청나게 은금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못했는데 왜 못했냐? 부끄러워서 못했대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그 말씀을 넘겨주시죠.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네. 에스라는 왕에게 못 구한 게 아니에요. 안 구한 거예요. 원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을 다시 열어주세요. 안 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늘 이 에스라가 뭐라고 왕에게 얘기했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리 계속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은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안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죄송해요. 이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설레발을 쳐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대목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왜 그냥 신앙생활을 네 혼자 잘하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왕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왕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고백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뭐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냐.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처럼 여러분들이 인식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을 얘기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은 혹시 아세요? 1805년에서 이분이 1898년까지 사신 분인데 영국의 브리스톨이란 그런 동네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하면 무조건 이 꼴 뭐로 나오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5만 번의 기도 무슨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봤더니 그 영국의 산업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부유해져 가는데 아이들은 방치되고 고아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브리스톨이라는 그 산업지대에서 고아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만 24명 그리고 교육이 부족한 그 시대 속에서 117개의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12만 명 이상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만 24명의 고아, 117개의 학교, 12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보다. 아니요. 이분도 고아였고 이분도 범죄자였어요. 그러다가 19살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 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나와 같은 고아의 신분을 가진 그 아이들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의 원칙을 세우겠다. 나는 돈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분은 뭐 했을까요? 네,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끊임없이 기도만 한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화를 얘기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에스라가 설레발 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떠들어야 된다. 항상 고백해야 된다. 미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선포하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설레발 치는 게 아니라 늘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완전히 그 메시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메시지에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툴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항상 필요하죠. 뭐가 최위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함께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길 원한다면 기도의 동역자로 헌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헌신자들을 많이 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선포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시죠. 8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신학적으로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 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을 얻었어요. 그 응답을 얻은 원인이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장만 그대로 딱 띄어내서 해석을 하면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금식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항상 필요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금식하는 것 또 간구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어 라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적용해야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로 항상 둬야 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맨 위에 있는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뭐라고요?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도 그 간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금식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의 그 원인과 동기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22절은 너무 기네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여기도 그 말씀이 있고 31절 말씀, 오늘 말씀 총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선한 도우심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를 붙잡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